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직 은혜로 승리하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이 창립 31주년 기념 주일이었어요. 너무 벅찬 주일을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서 이번 한 달은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힘과 뜻을 다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대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세상은 부정투표 논란이 있고 월드컵 또 뜨거운 열기도 있고 경제 어떻게 되는지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코스피가 어떤지라는 이야기로 막 그냥 난리가 아닌데,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한 주간 그렇게 31주년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큰 행사를 진행했으면 더 열심히 모여서 새벽 기도회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평상시보다 인원이 더 좀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다 건강이 막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건강 이야기가 막 그냥 이렇게 돌고 그럽니다.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의 이슈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병에서 노임을 얻을까, 경제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익을 얻을까, 월드컵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있을 월드컵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못 미치겠죠? 네.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합니다. 부정투표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의 수치이죠. 이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 어떤 그 위정자들도 그렇고 시민의 의식들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또 아닌가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열을 올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더라도 당장 또 팔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오고 또 후회도 하고 그래요. 이 모든 것에 또 관심 안 갖고서는 나는 나 중심적으로 내 즐기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난 한 주간에 팔자를 고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올랐는데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예수님 잘 믿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의 팔자를 고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모든 여건도 더 나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빠져나가는 새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단단하게 꼬매어 주시고 잠궈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늘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그 길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야곱과 요셉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신 같이 다니엘이 그 고난 속에 있었는데 풀무 뿌릴지라도 사자굴일지라도 그는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는 승리의 비결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는 그 극심한 환난에서 산 소망으로 승리하라라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 후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는 또 몇 년 뒤에 그 교회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또 영적인 덫과 미혹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거기에서 벗어나고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승리하라라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모든 영적인 덫과 미혹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오직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베드로 전후서가 종말을 당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서로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 유다서에 또 똑같은, 베드로 후서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늘 서로 누가 누구를 것을 영향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극심한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우리가 당한 환경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덫과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해 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이러한 이 거짓의 덫에 미혹에 범죄해서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짓고 불행하게 되었죠. 끝내는 사망으로 치닫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게 죄의 바이러스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갑작스러운 더위로 말미암아 장염 환자도 많고, 감기,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환자도 많고 그러는데, 대장균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덜 익은 요리도 조심하고, 냉장고 너무 맹신하지 말고, 늘 주의하고, 배달 음식도 한번 먹었으면은 또 다시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음식으로 놔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맛있게 다 먹고 나눠서 먹고 적당하게 시키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특별히 환자들, 손을 자주 씻고 차가운 음식을 좀 피하라라고 의사가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이런 것도 다 찾았습니다. 네. 무조건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되죠. 네, 그렇지만 음식을 먹고 살 때에 어떻게 살라고요? 손을 자주 씻고 먹으라. 할렐루야. 차가운 음식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익혀 먹어라.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드려봅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면역력이 웬만한 바이러스들을 다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안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침이 모든 바이러스의 한 80%를 다 막아낸대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면 그 침이 우리 몸에 못되게 만드는 바이러스들을 다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침에서 벌써 다 바이러스를 죽인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면역력이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소화기관이 튼튼한 거예요. 소화기관이 튼튼해서 모든 소화 속에서 몸의 모든
바이러스, 질병들을, 거기는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위산이 모든 이 불순물들을 다 녹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 바이러스를 막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장 기능이 바이러스에서 다 이길 수 있게 만드는데 몸의 세포가 한 30조 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몇 개요? 30조. 그리고 또 이 우리 몸에 있는 내 몸의 세포가 아닌 다른 미생물들이 또 한 30조 개의 미생물들이 세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개, 60조 개가 되는 세포가 우리 몸에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막는 그런 우리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마음,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영육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면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것, 침부터 모든 소화기관이, 위부터 모든 우리 몸의 세포가 이 모든 것들을 바이러스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다 제각기 다 발휘를 한다라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그 모든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또 나쁜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를 자꾸 저하시키고, 그렇게 몸이 약해질 때에 암세포가 들어오면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이렇게 찰싹하고서는 달라붙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암세포는 바로 또 발견하지 못하는 게 활동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보통 5년 내지 6년 정도 우리 몸에 이 암세포가 가만히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몸이 조금 더 심하게 나빠졌을 때에, 그럴 때에 확 하고 활동을 해서 여기가 너무 안 좋은데 하고서는 징조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암을 발견했다 그러면 벌써 한 3기, 4기 막 이때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발견한다라고서는 바로 치료가 되느냐? 바로 치료하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치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죄악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 악한 사단이 우리 몸에 심어놓는 가라지는 이거 금방 발견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이 영적인 덫에 걸리면은 덫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내 좋아하는 대로 쓰는 건데 미혹이 올 때에 그냥 한 번쯤은 괜찮지, 요즘 누가 그렇게 아주 착하게만 살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내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냥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암적인 요소가 되고 그것이 나를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아주 큰 낭패를 겪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 그 죄의식으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서 모든 바이러스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좋은 조건을 찾고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데 좀 더 좋은 즐거움이 무엇이냐? 쾌락을 쫓아 행하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라 라고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덕과 미혹을 피할 수 없고 경계하고 대비해야 된다.
세상에서 살지 말고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을 살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듯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그리심산으로 옮겨져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경고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의 여러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왔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그 자기의 선생님을 자기의 믿음의 앞선 멘토를 버리고 다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과학자가 성경을 많이 의심을 이것도 성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하고 의심을 해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노력해 보니까 다 이거 실제 일어난 일들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는 일이 허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 태어난 것도 다 믿을 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10대 부자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AI나 기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부자들이 다 거의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나 기술 산업.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금융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은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부가 많아지는 구조 속에서 이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좋은 목회 자료를 매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현대 사람들이 종교성이 상당히 높아진대요. 그래서 점이나 타로나 일어난 운세 어플이 유행을 한다라고 그러네요. 기업까지도 이렇게 운세를 바꾸는 개운하는 그러한 부적 이벤트. 얼마 전에 무슨 커피 브랜드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이 그런 일들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극정성 막 이렇게 비나이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그래서 신의 뜻을 또 좀 자기에게 좋은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데 이 장은수라는 평론가는
그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 돈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상품을, 운세의 부적을 사고 무슨 운세를 바꾸는 무슨 표식을 사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무슨 일을 행하고 완전히 주술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신을 부르는 그러한 의도로 산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꼬집는 게, 젠슨 황이 TVN 유퀴즈에 출연을 해서 관상을 봐주는 데 호기심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TV 어느 한 프로그램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젠슨 왕이 자기 관상을 봐주는 데에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운세에 대한 열풍에 관심을 갖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라고서는 이 장은수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에 대한 부작용이라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젠슨 왕은 약간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기독교인이다라는 생각은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지만 청소년기를 그 침례교 학원에서 보냈습니다. 이 아주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가 교회에 다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게 잠재적으로 자기는 그냥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늘 갖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명문 그 기숙학교인 줄 알고서는 입학을 했는데, 이 켄터키주의 개혁 아카데미 기숙학교라는 곳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고생하면서 보냈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글도 가르쳐주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거친데 거기에서 근면, 봉사,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학풍 속에서 힘든 환경을 다 보냈고, 그리고 역경을 건디는 법, 나를 낮추고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저는 회고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철학이 온전하게 딱 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젠슨 왕이 고난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기를 바란다. 이게 학교 졸업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의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또 고난과 역경에 대한 바른 철학을 갖고, 그리고 또 그 현재에 대한, 시계에 안 차고 다니는 거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이렇게 열심으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사는 종말론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산다라는 거죠. 최근에 AI에 대한 신적 AI라는 발언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젠슨 왕 얘기예요. 그런데 신적 AI,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 의도를 찾느냐 하면은 일반 실리콘밸리라든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술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과학이 이 모든 그 AI가 하나님의 자리를, 바벨탑을 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빼앗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젠슨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오랜 세월을 지나서 AI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까지 발전을 할 것이다
성경적인 규모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술 한계와 그 점진성을 이렇게 이제 짚었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한테는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많다라는 그러한 비평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유혹이든지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직 은혜로 승리하라. 따라하세요. 오직 은혜로 승리하라. 오직 은혜로 승리하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어 찬양으로 빌 게이더 TV나 이렇게 터버나클 찬양을 들어보면은 There is power.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파워 하는데 막 파워. 주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외치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외치는 그러한 찬송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은 우리 그 설교 방송 안에 이 설교와 함께
그들이 부르는 찬양도 이렇게 사이트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이 찬양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오직 은혜의 힘, 그 승리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에 있어요. 기독교의 힘은 눈물의 기도에 있어요. 깨어있는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There is power, 하나님의 능력, in the blood, lamb,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 앞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장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러한 미혹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이 앞에도 여러 심판받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발람의 길로 불의의 싹을 사랑함으로 그냥 공짜를 좋아하고 잘못된 것에서 얻는 그러한 대가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다가 나귀한테까지 미쳐 돌아가는 것을 다 망하게 되는 것을 지적당하잖아요. 새롭게 된 사람을 또 유혹하는 멸망의 종들도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은혜로 승리하고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직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